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은 생명의 부활로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행하시는 모든 것이 자기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18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안식일에도 행하시고 그들은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안식일에도 똑같이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뻔히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해서 분노하였고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권세와 또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지 마음을 열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놀랍게 여길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내실 그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해결을 받는다라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다 어디로 생각을 하냐면 병이 고쳐지는 것,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돈이 벌리는 것,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육적인 것을 바랍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기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로 심판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육신으로는 호흡하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만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결국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 29절까지 말씀은 성경을 통독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병을 낫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생긴 믿음이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현재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덤 속에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화장을 받아서 우리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은 이때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도록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임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약속대로 온다는 거예요. 26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미 마지막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쫓아 바로 올라가겠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결국 우리에게 예비된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비된 운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다 부활받는 거예요. 다 일단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나뉜다. 그럼 너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걸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은 죽지만 나는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라는 단어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심판을 다 지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